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503년 전 믿음의 유산을 다시 바르게 세우신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위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일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선상이께 영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를 직접 나와서 드리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예배를 온전하게 교회에서만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들은 바이러스 앞에 쓰러지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는 비종교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시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젖은 저희들의 생각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 말씀 충만한 온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힘드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해주실 호산나 찬양대에도 함께하사 그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공동예배, 수요 성서 연구,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수요 성서 이야기 금요 중재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감리교 총회입니다. 29일 목요일 오후 1시 꼭재교회에서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성연합속회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계순 권사님 부친께서 18일 주일 별세하셔서 20일 화요일 장례하였습니다. 윤순례 권사님 서대문구 부가연로 63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헌금은 교회 사무실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행사 및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신약 로마서 1장 18절로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현중앙교회는 부활과 개혁이라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또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개혁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린이었습니다. 아니, 거린 노릇을 했습니다. 아이제나허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이제 루터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국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국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 말하면 보통 대학생들이 하듯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이 국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국어라는 것이 아르바이트처럼 고등학생 시절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루터가 엘볼트 대학을 졸업할 때 57명 중에 30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석사를 받을 때에는 17명 중에 2등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던 중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기숙사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오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하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법학을 그만두고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1505년 7월 17일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아주 엄격했고 하루에 7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한 수도원의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배우게 되고 교회 전통을 배우게끔 됩니다. 1512년에 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늘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한 거 아니? 벌 받을까 봐. 죄의 형벌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몹시 화내셔서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꽉 사로잡아서 루터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끔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업적을 쌓음으로, 고행을 함으로 이 어려움에서부터 풀어 구원함을 얻으리라 생각을 하고 1510년에서 11년 2년여에 걸쳐서 로마 순례의 길에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순례의 길, 그것을 떠나는 것이 곧 고행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덕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품격이 높은 신앙인은 한결같이 순례를 떠나야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벨라도 계단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파터노스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계단에다가 입 맞추고 한 계단 올라가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기도하고 입 맞추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순례의 길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했던 이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루터였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는데도 마음속에 드는 것은 더 두려운 마음, 더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그 심장 중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팔을 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마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고민을 해결하려고 로마를 향해 갔는데 돌아와 보니 더 큰 고민을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팔을 가지고 갔다가 마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문제, 이 죄와 형벌과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어야지 될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거를 끝까지 고민했던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갔던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루터의 심장에 박히고 나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영적인 전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님을 골라 믿지 말아라, 이런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골라서 믿는다. 아마 요즘은 거의 설교도 다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설교가 많이, 요즘은 이 비대면 때문에 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 그야말로 골라보고 골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쇼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해야지 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골라 믿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이제 26장의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 4장 4절부터 시작됐던 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정말 마지막 결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사가 잘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여기에서 농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는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추수하고 거두고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11조라고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서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명령을 잘 지킬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듯이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인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첫 번째 원리가 되었던 이 신앙의 원리,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갔던 그런 루터의 개혁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 법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심써 지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가지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전 생애, 전 인격, 나의 모든 생명,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은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계명을 지켜 행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순종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말씀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준 구속사적인 선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속사적인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내 말, 내 계명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된 가치관으로 세우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믿고 결단하고 그 말씀 중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다.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릴 때도 논쟁하는 적군은 항상 이제 당시의 교리와 교회의 습관과 이런 걸 가지고 공격했지만, 마틴 루터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다,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종교개혁 주일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됨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성민이라는 이름이 있으십니다. 홍성민도 있고 김성민도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뽑아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성민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다는 말은 선언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뜻은 보화같이 특별히 숨겨둔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겨놓으십니다. 왜? 보배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잘 보호하십니다.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시는 게 아니라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숨겨놓고 계신다. 그게 바로 보배로운 백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귀한 보배로 숨겨 보호 아껴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특별한 보배 백성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뛰어나게 칭찬해 주신다. 명예도 뛰어나게 해주신다. 영광도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열방 중에서 칭찬과 존귀 여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준행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소유물로 그렇게 인쳐주신다. 하나님 또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리라. 다른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이 백성을 복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너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나의 자격이 좀 모자라 보여도, 항상 늘 부족해 보여도,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칭찬하시고 명예가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에 의지해서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참으로 숨겨놓은 소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 알도록 해놨다. 핑계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지 말아라. 그렇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것저것으로 다 우상을 만들어서 버러지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험한 생각을 품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적인 무능,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전적으로 무능한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적인 죄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감사치도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보다는 퇴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노라. 범죄하면은 형벌이 반드시 따르니라.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노라.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경험했던 마틴 루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비텐베르크 교수실 그 종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닫고 루터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악의 형벌, 그 무서운 공포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빛의 체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빛을 보았다. 빛의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 진리에 붙잡혀 있었던 마틴 루터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에 어긋났던 그런 천주교를 향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종문에 95개조 논제를 내걸었습니다. 그 게시물 앞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정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교부인 마틴 루터의 사회 아래 비텐베르크에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토론될 것이다. 구슬례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서신으로라도 반드시 의견을 전해주시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95개조 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오 10세 교황은 티체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티체리라는 사람은 테첼이라는 이 사람은 잔 테첼, 이 사람은 굉장히 한 60세쯤 되는데 도미니칸 수도에 소속된 사제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테첼은 자기가 목적지로 전한 곳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날짜와 장소를 미리 공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의 형편이 어떤지, 가정마다 경제적인 그런 이제 처지가 어떤지 미리 기록하도록,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장소에 도착하면 종소리와 꽹가리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관리들과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교황의 사신이 왔다고 영접하러 나오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교황의 문장이 들어있는 붉은 십자가를 선두에 세우고, 그리고 높은 자리 위에 교황의 위엄장을 놓고, 그리고 행렬 지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붉은 십자가를 제단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면죄부가 든 궤짝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테첼이 설교합니다. 먼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연옥의 형벌을 설명합니다. 공포에 질린 청중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붉은 십자가를 향해 계속 절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아, 똑똑히 보라. 나는 교황의 사신이다. 즐거워하라. 나는 여기 속죄증서를 19,900장이나 가지고 왔다. 부모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놓는 돈이 궤짝 속에 들어가 딸랑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튀어나온다. 미련한 무리들아, 완고한 너희의 마음은 너와 너희 부모를 멸망케 할 것이다. 단 12전으로 너희 부모를 해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를 연옥에서 해방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겠는가? 테첼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12전 놓고 면죄부를 살까요, 안 살까요? 12전 놓고 다 사는 겁니다. 이 면죄부에 대한 루터가 이 종교개혁 강의문을 내걸기 전 그해 1517년 2월 24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면죄부는 사람에게 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형벌만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벌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 의지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선 우리 세대여, 우리를 유혹하는 사제들이여, 애굽의 어둠보다 한층 더한 어둠이여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95개조 항의문을 전해받은 레오 10세 교황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술 취한 독일 사람이다. 술 깬 다음에는 다시 생각하겠지.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둘째 반응은 루터 사제는 명철한 녀석이야. 다른 신부들에게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던 이 루터의 마음, 자신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구원을 위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시고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종교개혁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개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 또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골라 믿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실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하게 하셨사오니 새 장막에서의 삶이 복된 이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가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모든 교회 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탱하고 유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에 예물 드려 제단을 쌓았습니다. 드려지는 심령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한 곳에 모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비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도 이물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일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이제 첫나들이 예배, 태어나서 처음 예배당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안예준, 안예준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안예준 어린이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의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의 부모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받으시고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한번 안예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축도하겠습니다. 위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친교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주일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